겸손입니다. 병아리 두 마리가 아주 겸손하게 인사하고 있는데요. 속회공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고 또 속회공가 이번에 그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인사하는 게 겸손하고 가장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겸손히 섬기는 성도라는 그런 부제를 갖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을 할 텐데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1절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에서 하디성회가 있었습니다. 주덕을 지나 음성을 향하여 가는데 오른쪽에 뭐가 커다란 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 불상이었어요. 야, 얼마나 큰지요? 산보다 더 높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게 어느 정도 높일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만 그 불상의 높이가 41m. 41m가 어느 정도냐? 14층 건물입니다. 14층 건물. 우리 백운의 제일 높은 건물이 몇 층인가요? 4층인가요? 4층? 네. 그러니까 백운에 14층짜리 하나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 되게 높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음성을 가다 보니까 그 41m 14층짜리 불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상이 동양 최대의 불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불상을 크게 질까? 사람들은 커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 큰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동양 최대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수족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이번에 새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동양 최대 쇼핑센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 동양 최대 학생 식당. 서울에 가면 국민대 학생 식당이 동양 최대래요. 동양 최대 중고차 수출센터. 동양 최대 인공폭포. 동양 최대 비료 공장.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동양 최대의 황금으로 만든 사원이, 황금으로 만든 절이죠. 절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또 동양 최대의 수목원. 정말 우리나라는 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커야 좋은 것일까요? 정말 커야 최고인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거고요. 가장 큰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될 것이며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가장 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군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말 큰 것이 제일 좋고 훌륭한 것일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도 그냥 왕이 아니죠. 대왕이에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하기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도대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가서 독수리를 잡아와라. 그랬더니만 이 사냥꾼들이 사방이 흩어져서요. 독수리를 닥치는 대로 잡아왔습니다. 작은 독수리, 큰 독수리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중에 가장 큰 독수리를 골라서요. 그 딩기에 탁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고기 한 점을 창 끝에다 달아서요. 그 독수리 눈앞에다 이렇게 탁 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가? 그 고기를 먹으려고 날개를 막 퍼드덕거렸겠죠. 그래서 이 고기를 갖다 위로 싹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정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요 작아지는 거예요.
마을도 산도 강도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 작아지는 세상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봐라. 저 조그마한 마을과 저 사람들 누가 나보다 위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제 천하만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구나. 내 눈에는 사람들이 벌레같이 작게 보이는구나. 하하하.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무 높이 있으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내 눈에 사람들이 벌레처럼 보이는데 나도 사람들에게 파리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고기를 어떻게 해요? 밑으로 쫙 내리니까 독수리가 밑으로 쫙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작았던 산이 커지고 마을이 커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독수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존재도 작게 보일 수 있다. 위대한 존재도 작게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솜 1kg하고 새 1kg하고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이제 다 알죠? 우리 백운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솜 1kg가 커 보이니까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솜 1kg나 새 1kg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새 1kg가 훨씬 더 영향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깔보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게 보여서요. 사람들이 이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닙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야, 저분 메시아 아닐까? 저분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아닐까? 그런데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도 안 돼. 저 사람들 꼴 좀 봐.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러면서요, 그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늘 먼지로 뽀얗게 덮여 있었고 발에 신발의 끈은 너덜너덜했습니다. 게다가 그를 따르고 있는 12 제자들은요, 모두 가난한 거럼뱅이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금빛 찬란한 왕관을 쓰고 멋진 자주색 빌로드의 망토를 거치고 하얀 백마를 탄 채 번쩍거리는 갑옷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평범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라하고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제 앞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저 조용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조용히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빙그레 미소 지으며 얘기하실 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부귀와 영광의 모습을 하지 않고 권위와 권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연약한 모습의 삶을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지 않고 왜 정말 어린 양처럼 조용히 순전하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는 순간 하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생각을 하니 답답해서 어떤 권세를 부릴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들 주변에 계셨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좋을까요? 강하고 힘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녀가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자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고 강한 자녀가 좋겠습니까? 강하고 힘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겸손한 예수님, 강한 예수님, 어느 예수님이 더 좋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겸손한 것보다 강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겸손하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막대해요. 예수님이 겸손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심지어는 고향까지 막 뭐라 그래요? 그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의 왕이라는 엄청난 욕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나중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고 강해 보세요. 누가 와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일로 와봐. 너 한번 해볼래? 그런다든지 아니면 네가 귀신의 왕을 덧입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요, 너 마귀의 힘을 갖고 있다, 귀신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붙잡아고 패대기를 치고요, 너 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묵사발을 만들다면 이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요, 겸손하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겸손한 예수님보다 좀 화끈한 예수님, 강한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왜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셨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에 당하는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셨을까? 엄마가요, 아침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깨웁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좋은 말로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럼 엄마가 가서 이제 흔들어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너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지. 너 늦었어. 아침도 먹고 학교 가야지. 흔들어 깨웁니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신경질을 내면서요, 소리를 칩니다. 엄마!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좀 내버려둬. 밥 안 먹으면 어때? 날 좀 힘들게 하지 마. 그러면서요, 자리를 박차고 막 일어납니다.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저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엄마한테 소리를 쳐. 너 일로 와. 당장 종아리 걷어. 해초리엇.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렇게 아들이 성질내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엄마는요, 그런 아들 쫓아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휴, 그랬어? 화났어? 미안해. 얼른 일어나야지. 자, 힘들어도 밥 한 술만 더 먹고 가자. 엄마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엄마는 애들한테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힘이 없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엄마는 화내는 아들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자가만 지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이 화를 내도, 아들이 신경질을 해도, 아들이 엄마를 모욕을 해도 그 아들 앞에서 엄마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겸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진리와 정의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죄를 묻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겸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돼서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말 병들지 않도록, 썩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손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이 자존심이 꺾이는 길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겸손하게 모든 것을 스스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건방지게 예수님을요 이렇게 깔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봤다고요? 올려다 봤다 그랬어요. 올려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서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좀 묘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과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떤 인간이 나무에 올라가 있어. 그리고 자기를 깔아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건방지게 뭐하고 있어? 1번. 2번은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2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 딱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저것이 야 너 뭐야 왜 내 앞에 끼어드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앞에 끼어드는데 삭개오야 먼저 가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스려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고, 올려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 과연 훈련하면 될까요? 인사 100번씩 훈련하고, 네 하고 대답하기 습관하면 겸손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겸손을 훈련해서 내 삶의 품성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요, 군대는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겸손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사해도 속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라고 대답해도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하게 돼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장이 엘리베이터를 청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내가 어떻게 청소해. 그런데 청소하게 됩니다.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그 여자 관리인 아줌마에 대한 사랑이 생긴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겸손합니다.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한테만 그런데.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한테는 겸손하고 교인들한테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는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교인이요, 교인을 사랑하니까 교인들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요. 교인들한테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겸손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교인이 아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좋았던 사람 싫어질 때도 있어요. 잘 섬겼던 사람 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히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겸손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의 대명사 사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물을 볼 때마다 이거는 겸손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네, 벼이삭이죠. 벼이삭이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겸손. 벼이삭을 볼 때마다 참 저 벼이삭 참 겸손하다. 근데 여러분, 벼이삭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만 고개를 숙입니까?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연구해봤어요. 강아지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꼬리를 막 치고 왈왈왈왈 하면서 반가워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물죠. 그래서 개는 절대로 겸손에 대한 사물로 쓰지 않아요. 뭘로 써요? 개는. 강아지는 충성으로 쓰잖아요. 충성. 충성은 뭐야? 내가 섬기는 그분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겸손은 뭐다? 겸손은 내가 섬기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면 되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하나님이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 아빠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요, 뒷집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요,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어떻게 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 집안이요, 딸이 5이요. 딸이 5. 그러니까 거기 남정네들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애들까지 하면 20명이에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 아내 때문에 그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겸손하게 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의인도 죄인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저희 교인들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와요.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 가끔 이렇게 뭘 선물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하고 저하고 별로 만나지 않거든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 자녀들이 저한테 잘할까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엄마가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 자녀들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좋아하지 않겠죠. 엄마가 좋아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도 죄 지은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좋아요, 싫어요? 누구 때문에?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난번에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미워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요,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이요, 집을 떠나고요, 고향을 떠나고요, 미친 사람처럼 세상을 유리하며 방황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겸손하게 대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처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대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의 이름을 가장 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면 억지로 훈련해서 연습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그 사랑을 뺏기 위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말해요.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났어.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너 욕했어. 저 사람 너 싫어해. 겸손을 빼앗기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겁니다. 겸손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 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저 인간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그 인간을 사랑해. 이번 속회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까? 인사 잘하기,
인사하기, 계속 인사가 나와요. 섬김의 자세, 조용하고 차분히 순종하기,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고 섬기는 생활하기, 인사 잘하기 또 나왔어요. 인사하고 칭찬하기, 나를 낮추어 기쁨으로 살아가기,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기, 어려운 이에 찾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기, 성도들 신발 정리하기, 말씀에 순종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기, 존중하며 배려하기, 내 탓이하고 순종하기, 인사 잘하기, 인사하고 웃음으로 대하기, 인사하기. 성경 말씀 있는 모습,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묵묵히 감당한다. 결국 겸손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사랑하면 아는 척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반갑잖아요. 사랑하면 가서 손이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야, 네가 뭐 인사하냐? 너가 나이가 많잖아. 너가 직분이 많잖아. 저 사람 너 봐도 지금 모른 척 하잖아. 그러니까 인사하지 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면, 먼저 인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먼저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단어를 딱 외치면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인사, 신발정님, 구준일, 사랑, 용서, 이해, 뽀뽀.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손수 무릎을 꿇으신 후에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니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아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앞에 버렸사오니 하늘의 권세와 권력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으로 언제나 주의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